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계속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내륙에 있는 바다인데 갈릴리에서 볼 때에는 갈릴리 바다라 불렀고, 또 다른 곳에서는 디베랴 호수, 또 어떤 지역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그 후라는 것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또 제자 둘, 총 7명이죠. 7명이 이제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분명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기는 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한마디로 그거죠. 다 포기하고 이제는 원래 내가 살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상태가 지금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죠.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죠. 주님이라면 못 박힌 손을 만지게 해주세요. 만져보았단 말이에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지만 그때에는 제자들이 기뻐했지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기의 일을 찾아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어두워져 있었어요.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났을 때는 오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요 기뻐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또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어땠겠어요? 3년 동안 은혜 받으면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친구, 같은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는 걸 직접 보았죠. 그리고 유다는 죄책감에 목을 매 자살해 죽었어요. 그걸 제자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더욱이 힘든 건 뭡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 자신들도 자신들이 형편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얼마나 가책이 됐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진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상처가 깊이 있었고 어두움에 붙잡혀 있었고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때 있죠. 찬양으로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두움에 붙잡힌 이들은 그때는 잠시 좋아도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참 좋다. 저 말씀이 맞다. 그런데 내 심령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봐도 회복되지 않고 살아나지 못할 때가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심령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마음에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무딘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심령이 살아야 돼요. 우리 신승교회는 심령이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살면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살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심령이 죽어가면 세상 일이 잘 돼도 기쁘지가 않아요. 많이 가져도 배부름이 없어요. 점점 마음은 약해지고 어두움에 붙잡혀 살고 마음과 생각으로 병도 들고 소망 없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했죠.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또 저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심령이 상해 있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마음의 길을 잃은 제자들, 이들은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제자들은 아니었죠. 이 제자들의 출신, 하던 일들 다 비춰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들이 뚝하면 두려워했죠. 바다 위에서 어디에서 항상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안하뇨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저들이 예수님 제자인데 서로 싸웠어요. 그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널 수제자라고 누가 그랬냐? 야, 그래도 내가 옛날에 좀 배웠는데 웃기지 마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진리를 전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세리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자였을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찾아가신 거예요. 자격 없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가실까요? 회복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내 모습 잘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함을 잘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실까요?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을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신 줄 아세요? 야, 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때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너 나 배신했잖아. 야, 다시 말해봐. 너 진짜 나 사랑해? 사랑하냐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3번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말고가 없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계속 회복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안 되면 또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찾아가실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없는 건 내가 알아. 너희들 밤에 고기 많이 잡히는데 오늘은 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지? 너희들 모든 일이 안 되고 있는 건 내가 알아. 하면서 저들의 형편을 아신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두워진 심령,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회복하지 못하는 마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 상처받은 심령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각자에게 맞게끔 역사해 주시는 거죠.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때에는 바닷가에 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만큼이면 배가 멀리 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밤에 죽을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위험하니까 오지 마, 이러지 않으셨죠. 와라 할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밟고 막 걸어간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그나마 믿음이 좀 충만할 때였거든요. 바다를 밟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미 베드로의 믿음은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로 가지 않으시고 무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뛰어내렸을 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을 때 바다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었던 거죠. 결국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분들의 형편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살기 힘들죠. 참 괴로운 세상이죠. 별것 아닌 걸로 참 낙심될 때가 있고 근심 걱정에 붙잡히고 때로는 큰 일을 만나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어두움이 와서 내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당하면서 낙심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죠. 예배를 드려도 내가 회복되기가 어렵죠. 기도는 되지 않고 찬양하면 눈물만 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저도 언제 한 번은 저 자신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누구한테 위로받나?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한테 가면 되는데 목사는 누구한테 위로받나? 물론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말고 또 눈에 보이는 존재가 누가 없잖아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하더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게 짐을 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찾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시고
예전에는 야 요것도 못하냐 책망하셨지만 지금은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를 괜찮다 위로해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맞게끔 사랑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깨어났느냐, 오늘 말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거 뭔가 비슷한데? 데자뷰 현상인가? 꿈에서 봤나? 뭐지 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장면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비슷한 상황이었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나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띄워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유, 예수님 지금은 날이 밝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하오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이거 뭐지? 뭔가 경험했던 일 같은데, 그래, 그때도 순종했더니 잡았는데 하자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다음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거는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기록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다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구나. 물 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저들의 심령이 깨어나 회복된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죠. 오른편이 뭘까요? 오른쪽만 좋아야 된다? 아니죠. 오른편, 왼편은 상관이 없어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는 편에 서면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편에 서면 너희들의 눈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심령들은 회복될 것이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순종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동안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만 말씀에 순종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에는 순종했지만 말씀에는 순종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치우친 것들, 게으른 것들, 욕심에 빠져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깨달았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지금 내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깨달아 은혜의 길로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 찾아오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계속 살리려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막혀 있는 것, 덮여 있는 것이 다 거두어지고 깨져야 됩니다. 말씀 순종할 때 깨지고 거두어질 겁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임하여서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